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가? 온전한 자녀를 양육해야만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온전한 성인이 될 것이고, 또 온전한 성인들이 나라와 민족에 가득 찰 때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싹인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엄청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선한 능력을 어떻게 하라? 갖추게 하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이렇게 오늘 3장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린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 민족의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거기에 목표를 따라서 세우는 목표에 맞게 우리가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온전한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자녀를 아주 멋진 자녀로 양육해낼 수가 있으며, 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또한 부모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밥 주고 반찬 주고 교육시키고, 물론 그것만 하기도 너무 바쁜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다 끝난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다면은 여기에 플러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부모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관심 있죠. 자녀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관심 말고, 그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러한 관심보다는 더 뛰어난, 더 업되는 그러한 관심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녀로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관심입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양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길러낸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관심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독수리에게도 그 새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관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관심입니다. 어린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나왔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태어났어요. 어미는 어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를 갖다가 등어리에 업습니다. 잠자는 새끼 독수리를 이불에 집어가지고 등어리에 얹혀요. 그리고 이제 비상훈련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기 그 보금자리 안에서만 있어봤지 하늘을 구경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낮은 하늘이 아니라 높은 하늘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이제 산도 넘어가요. 바위도 넘어가요.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구름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높이 높이 새끼 독수리를 덩어리에 태워가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날개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아주 센 날을 선택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덩어리에 올렸던 그 새끼를 날개를 펼치면서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린 새끼 독수리는 곤두박질하면서 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밑으로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결사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면서 살기 위해 터드닥거리면서 떨어지다가 결국은 날개 양쪽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그 기운 때문에 그는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그 새끼 독수리에게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새끼 독수리는 한번 날기 시작하니까 되게 멋지거든요. 나니까 그 보금자리에만 있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아주 멋진, 아주 멋있는 그러한 자기의 삶이 전개된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는 날기를 원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그는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어미 독수리는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나? 너는 뭐다? 독수리다. 너는 뭐다? 너는 독수리야. 너는 3세가 아니야. 너는 제비도 아니야. 너는 뭐다? 독수리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너는 누구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달라. 그래서 독수리입니까? 독수리 새끼를 덩어리에 업을 때부터 그는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비록 세지만 그에게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독수리답게 양육할 것이다. 독수리답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거야. 너는 비록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너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 마음속에 그러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설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 방향이 다를 것이고 각오가 다를 것이고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관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홈플러스인가요? 거기 흑이동에 있는 거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서 이제 누구랑 약속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엄마입니다. 아이 둘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밥이 식사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딱 모으더니 둘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잘하다가도 학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뭐 하는 어린 자녀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교육 가지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는 집에서는 기도하자 그러면 하죠. 학교 가서는 아이들이 쳐다보거든요. 이거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나만 하는 거 하려니까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두 자녀는 어린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눈 감았다 키 뜨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봤어요. 엄마도 같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이 훈련은
이 교육은 한 번에 되어진 거 아니다. 이 교육은, 이 양육은 잠시 잠깐 되어진 거 아니다. 이것이 뭐다? 삶이었구나.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함에 있어서 그것은 한 번에 되어진 게 아니라 부모가 그들에게 본이 되었으며, 또한 그 양육이 짧은 시간에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늘상 일어났던 뭐다? 일상이다. 여러분들이 잘 쓰는 단어죠. 일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단 새에 불과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렇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독수리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면서, 죄악만은 있다면서 잘 승리하며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로 내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관심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 관심 속에서 뭐가 시작돼야 돼요? 훈련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과 훈계와 양육이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쓰고 계시는데 적극적인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 맞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독수리를 닭장에 넣었대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닭장에 넣었더니 닭장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새끼가. 닭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자라나는 겁니다. 훈련을 조금 더 시키지 않은 거죠. 닭들이 무슨 훈련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새끼 독수리가 점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 늙어가는데 모양만 다른 그런 닭처럼 하는 짓이 똑같이 늙어가더라. 대단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훈련시키지 않았더니만, 닭장에 그냥 집어넣었더니만 늙어갈 때 닭처럼, 그렇게 독수리가 닭처럼 늙어가더라.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비전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다. 양육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양육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양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양육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양육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래 여덟 간다고 때를 놓치면 그게 양육 못합니다. 양육시킬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모습은 뭐다? 그것은 적극적인 양육을 주께서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기들아, 부모들아, 어떡하라? 자녀 양육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너희들에게 내가 맡겼다. 내 것을,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낳지만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내가 너희 부모에게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적극적인 양육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하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양육자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온전한 양육을 받고 자라려면 얼마나 부모들이 힘들어야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는 관심이 변함없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고정적인 부모의 틀을 깨고 내가 이렇게 크기를 원한다라는 틀을 깨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나 정말 열심히
그들을 관심 있게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꿔서 못해요. 제가 시간이 있나요? 돈 벌기도 힘들어요. 쟤네 매개 살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들이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떠나서 스스로 세움을 받을 때 그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제대로 인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제대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끊임없는 뭐를 해야 돼요? 그들의 관심의 줄을 놔서 만들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여야 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아시고 머리카락 다 세심받을 거 다 안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행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읽고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예정까지 다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정, 축복의 예정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성립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참으로 훌륭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원하고 멋진 이 땅에 승리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뜻이 있다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녀가 거기까지 크기에는 온전한 자녀가 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 자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쉼없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그들을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양육하느라고 부모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며 힘들었겠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잘 되어야 돼요. 멋지게 인생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자녀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양육에 여러분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자녀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학원 보내고 투자도 엄청 피아노학원도 보내고 뭐 영어학원도 보내고 다 하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투자보다 더 귀한 투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는 자녀로 만들어 놓는 투자보다 더 귀한 투자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CCC의 이제 설립자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CCC의 이제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 중에 에티오피아 대통령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 누구하고 약속을 했냐면 이제 자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녀하고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된 시간이었어요. 이건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에티오피아 대통령의 급히 만나자는 약속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나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아빠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이 중요한 약속을 버리고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우리 부모에게 이런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풍요로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 아버지의 귀한 사람. 그렇죠? 그것을 그가 받고 그는 가만히 아무렇게나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붕괴될 때 가정이 먼저 붕괴됐다고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가정이 먼저 깨지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사회가, 로마라는 국가가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어디 있습니까? 요즘 TV 보면 별거 다 일어났죠. 아주 놀라워요. 끔찍해서 TV 보기가 심장이 약한 사람 보면 안 돼요. 놀라운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뭐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제약이 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쏟는 애정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양육하게 된다면 가정은 절대 붕괴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버린 것부터 가정은 부서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독수리 아빠. 독수리 아빠 뭐예요? 훈련 세게 시킨 아빠? 물론 훈련도 세게 시킬 때는 시키겠지만 자녀가 필요할 때만 달려가는 아빠. 그런 아빠들이 가정에 많이 있어요. 기러기 아빠.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는 아빠. 어떤 자녀들을 묻는데요. 엄마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얼마나 안 보였으면 그래요. 펭귄 아빠.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팬당한 아빠. 그래가지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빠들은 자녀 교육에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자녀 양육은 엄마가 아니다. 누구다? 아비다. 네. 아비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잘 지켜가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바울도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거. 교양은 뭐예요? 주의 교양과. 교양은 바로 예방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라. 미리 막아. 보통 관심 가지고 미리 막겠습니까? 두 번째 훈계는 뭡니까? 이거는 치료를 말합니다. 치료. 뭐예요? 자녀의 잘못됨을 치료의 차원에서 잘못되어 나갈 때 치료하라. 책임지고 치료하라. 이런 말씀. 책임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헛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책임감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는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하면 자녀들은 세상길로 안 가게 돼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부모님의 그 믿음의 삶을 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여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부모님이 믿음을 보여지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그들도 적당하게 예수 믿습니다. 부모님이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한 조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가운데서 말씀 봐야 돼.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클 수 있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자꾸 그들에게 일러줘야 돼요. 볼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될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는 공부하기 너무 싫어하더라고. 공부하기 싫어하면 억지로 공부시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들에게 주면서 야, 너 공부하기 진짜 쉽네. 그러면 그냥 성경만 읽어. 그러면서 말씀을 성경책을 줬대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공부하기 진짜 싫으니까 성경이라도 읽자.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이상하게 공부하기 시작해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거를 볼 수가 없는 아이인데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성경 읽고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물론 말씀으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점점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공부. 나중에는 전교에서 1등. 아멘. 네. 성경만 읽기만 해도. 네. 그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로라도 내가 온전하게 키워야 되겠다. 1등 못하고 공부 못해도 좋아. 하나님의 자녀로는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잘 크지만 이제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의 교양과 훈계의 모범을 보일 수가 있으며 또한 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도 말씀을 읽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모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바로 써서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을 줬어요.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은 뭘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바로 섰는지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내 자녀는 지금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 중에서, 자녀에 대한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이요, 최고의 사명이요,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될 사명이요. 내 자녀들이 구원의 길에 바로 섰는가?